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이성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은 그저 순서에 맞춰 지파대로 엿새 동안은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던 날에는 여리고성을 말씀을 따라 7바퀴를 돈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크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아멘.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함락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땅의 전쟁을 잘하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과의 싸움의 승패,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창과 우리의 칼이 아니라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전쟁의 처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그 성을 무너뜨리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던 그 열왕의 시대에 시므리, 7일 천하의 시므리 왕을 죽였던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은 종교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오므리 왕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뭐 하나님만 있냐? 바알도 섬기고 이세벨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자. 이렇게 종교 혼합 정책을 쓰던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저가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라라는 것을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돌무더기로 황폐하게 남겨두신 후에 보는 사람들마다 보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돌무더기로 만들으셨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여리고성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장자와 말지 아들을 잃게 되는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파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여리고성의 은금, 동철과 기구들을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아이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성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후에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아이성의 교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이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저들을 치고 백성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된지라. 누구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서 2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온다함을 듣고 여리고 백성들, 이방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5절의 말씀은 누구의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이방의 가나안 백성이 마음이 녹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나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패배의 원인을 우리는 정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거짓과 탐욕의 죄가 스며들어왔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죄. 유다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노력한 물건 중에서 아마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물건들을 다 걷어들이는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쉽게 그 전리품들을 가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맡았던 거예요.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다가 자기 집에 장막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자기만 전쟁이 끝나면 배가 불러보겠다고 탐욕과 거짓으로 하나님한테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영적 전쟁을 망치는 것은 바로 탐욕과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것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짓, 탐욕. 전쟁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한국교회 누가 부흥케 하셨습니까? 대한민국 누구 때문에 잘 먹고 잘 삽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신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곁에 있는 자가 자기의 영광과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렸어요.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만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논문 과정이 나왔는데 제가 그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와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논문이 써질지 안 써질지 잘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박사학위보단 정직한 석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유혹이 많습니다. 왜? 쉽게 갈 수 있거든요.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돈만 주면 학위 주는 데도 많거든요. 대충 눈 감고 얼버무려 넘어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만과 불성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2절에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승리 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아이성에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되게 견고하고 큰 성이고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반대예요. 여리고성은 그저 평지에 있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고학자들의 이 발견에 따르면 아이성은 오히려 여리고성보다 그 규모가 컸고 견고했고요. 게다가 아이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와 같은 성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준비해야죠. 승리하려면 더 겸손하게 더 준비를 해야지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데 여리고성 승리 앞에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의 것을 알리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소서. 뭐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싸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이성도 쉽게 될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성, 더 견고한 성, 아이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영적인 싸움이 지금 바로 앞에 우리를 딱 버티고 있는데 잠시의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서 애들이 가서 하게, 우리는 안 올라가. 여호수아에게 애들 몇 명만 보내서 그냥 하게 하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교만함. 자기들은 막대기 하나도 들지 않고 여리고성을 쳐놓고서 여리고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되었는 것인데 그들은 그 증표를 끝까지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말투가 벌써 교만해요. 아이들 힘들게 말고 대충 몇 명만 가서 까짓 거 몇 명 되지도 않은 애들이 올라가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교만과 불성실이 들어올 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타격을 입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한 사람도 게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어떤 단체를 세울 때 뭐가 필요하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 그리고 또 리더십은 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서번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은 자기만 잘났다가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서번십도 필요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팔로워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팔로워십 사이에는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펠로우십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들 속에 공통되게 무슨 말이 들어가죠? 10.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한 배를 탔어요. 각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각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 노 줬던 사람이 노 안 잡고 내가 가가지고 선장할래? 이러면 되겠습니까? 노 줬는 사람은 노를 열심히 줘야 되고 항해사는 항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갑판하는 갑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대서양에서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그 큰 배 타놓고 가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관찰하라고 둔 그 사람이 에이 저거 별거 아니겠지. 빙산 조각을 보고 저거 별거 아니겠지. 이러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은요, 누구만 잘하고 나는 놀면 돼. 이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민교회도 보면요, 그래요. 로케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를 보면 다들 하시는 분들이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진짜 로케이션을 옮기고 나서 막 사람들이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 길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 찾아가다가 잘못 찾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된 교인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으면 이 교회를 찾은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찾아가다가 그 교회를 잘못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교회를 다녔다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로케이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분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모 목사가 거기가 뻣뻣해가지고 아 우리 교회 크다 뭐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히려 부흥이 되고 많이 가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눌 줄 알아요. 거짓과 탐욕이 앞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리사욕에 잡히게 되면 교회는 갈 바를 모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큰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 들으셔서 은퇴하실 분 되셨는데 너무 욕심을 내셔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사명자이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만 하면 됐어. 그날이 바로 넘어지는 날입니다. 전쟁 상황에는요, 모두가 긴장해야 됩니다. 아간과 같이 나는 괜찮아. 나 혼자 아름다운 내투, 은 200세계, 금 잘 감춰뒀다가 나 혼자 좋은 날 오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사람에게 좋은 날이 올까요? 옵니다. 심판의 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줄도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이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부르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진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뭡니까? 사람 많고 교회가 크면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진짜 부흥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요. 집에 혹시 내가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집에 다리미 내가 다리다 놓고 그냥 온 거 아닌가? 남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리미를 뽑아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갖고 오십시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방해되는 거는요 다 싣고 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리미도 뽑았나 안 했나 가물가물 하시면 트렁크에다 싣고 오세요.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안절부절해 못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그 현용,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앉아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슬퍼했어요. 왜 슬펐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놈 잡히기만 해, 이럴 줄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일까요? 그가 공동체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모든 죄는 내 죄이다, 내 잘못이다 라는 책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도 소리다. 주 여호와여, 이 백성을 어찌하오리까? 주님 앞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때가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가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돼요. 내려갈 때에 브레이크가 없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뭐만 안 되면 마치 이 일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실력을 행사해요. 열받는다고 땡깡을 부려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니까? 무슨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시험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드는 것이 시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물어봐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따져도 하나님 앞에 따지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 늘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실패의 상황 속에서 딴 데가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찌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어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9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자기 이익, 자기 수치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어야 일어나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안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엎드려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이유를 가르치십니다. 뭐예요? 내게 바친 것을 누가 차지했다.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된 것. 하나님의 것을 차지한 자는 그 목숨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것이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십시오. 성실해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후에, 여러분 아이성만 싸우고 말할 거예요.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그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작은 실패를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배우라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가는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신기하죠? 제비를 뽑고 또 뽑는데 딱 누가 나와요? 아간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콕 집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동기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죄는 아간이 졌는데 아간의 아들도 아간의 딸도 그 소유의 모든 우양도 다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아골 골짜기 돌무더기에 돌에 맞아 죽고 묻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아골 골짜기를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간은 사람들에게 속담거리,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렇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작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둘기나 이런 작은 반구 새끼들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그 목을 끊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큰 것, 소나 양이나 가지고 나올 때는 제사장이 그것을 잡지 않습니다. 누가 가져와요?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을?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본인이 직접 그 양과 그 소의 목을 쳐서 끊어야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무슨 뜻인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한 목을 스스로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목을 스스로 끊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실수한 거는요, 누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미안해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이 실수한, 내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남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 목을 끊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큰 무슨 허물에 대해서 들추어내면 무슨 소리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너의 그 교만한 목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작은 것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말해도 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지만 큰 것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스스로 너희 목에 있는 송아지 같은 교만함. 여러분, 우리는 송아지가 아니라 고랭이줄보다 더 찔리지 않습니까? 우리 고집이. 얼마나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속으로는요, 고래 힘줄보다 더 찔긴 그 자존심,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남이 와서 끊으려고 하면은요, 싸움 나죠.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작은 것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시죠? 발 뒤꿈치.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그 엄마가 이 아킬레스건을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이를 어떻게 했냐면 스틱스 강에 담궜는데, 그 담글 때 이 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리스 신화에 담궜대요. 그런데 하도 전쟁에 강하니까 약점이 어디밖에 없어요? 그 발 뒤꿈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킬레스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IQ가, 저도 이 큐티 책에서 봤는데, 사탄의 IQ가 2000이에요, 2000. 사람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당해요. 사람의 IQ로는 절대로 못 당해요. 사탄은 우리의 머리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담겨야 돼요?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잠겨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 앞에 조그만 그 실수와 또 그 약점을 잡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아간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것 떼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자녀들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심이든 떼먹고 훔쳐서 감추지 마십시오. 탐심은 성경에 보니까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 체면, 명예, 시간, 돈,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기 전까지는 대적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늘 그게 시간입니다. 늘 그게 우리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이성의 이 교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실패를 주신지 아십니까? 실패를 주신 것은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려고 실패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